예,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 아니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카렌다,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금년도가 2021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일본은 천왕을 중심으로 하는 천왕제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이제 영화 1년, 영화 3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끝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학교의 하나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본래 기독교의 달력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1년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5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강절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표시로 강단에 이렇게 촛불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촛불이 오늘은 하나죠. 그러니까 제1주가 하나고, 제2주가 두 개고, 제3주가 세 개고, 그러니까 4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달력으로 1년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4주간으로서, 금년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가 이제 이 대강절의 절기가 되게 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 25일이 평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하면,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25일이 무조건 휴일인데, 일본은 평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우리는 금년도가 이제 25일이 토요일 날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12월 19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복습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그렇지 않고 도대체 무슨 날일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대강절에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탄의 개념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아무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나랑 관계없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오심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보게 되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강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으로부터 개개인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오실 주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의 그런 표현의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본래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에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사야의 말씀은요, 당시에 이제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를 당하고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러한 귀환 시대에 그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끌어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이사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에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대,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한국에도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의 행차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데를 나간다라고 행차가 있게 되면 그에 앞서 전령을 보내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전령들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앞서가면서 왕이 오신다,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아니면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좀 평탄케 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왕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전령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 그러한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도 아니고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약속했던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예비하는 자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 자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예수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예수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 능력과 신분의 면에서도 예수는 자기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런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그렇게 그런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흥하고 남은 쇠해야 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참 겸손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요한이 말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를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동기도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께 돌리고 자기는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맡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과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뭔가를 잘 알아서 바로 가장 출발점이고 기본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더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더러운 몸과 더러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몸을 가지려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강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강단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또 저의 이 가운에 그 스토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초도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색깔이 왜 보라색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보라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라색은 회개와 참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참회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이거 보라색을 또 언제 하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절이 바로 전에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이 보라색을 강단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보라색은 의미가 뭐냐?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근데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강단의 스토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만 외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생회 이전에 30년 동안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태까지는 그런 거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회개에 대한 거, 바로 그 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맨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하고 용서가 남아있는 죄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제자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말이 회개와 관련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참 말은 쉬워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말은 참 쉬운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입술로만 그냥 회개한다 이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건데, 회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히라보로 말을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킨다 아니면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 대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대로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회개했다고 한다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똑같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조를 보내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열도록 준비를 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예수가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힘이 임한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증인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되돌아보시고 되물어보시고 정말 이 4주간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4주 동안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의 4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최대라고 그 감염자가 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일본 이외의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번 이 대강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써 진정 이 땅에 절망과 어둠이 많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어떤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1개월을 저희들이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대강절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진정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다시 제6파가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특별히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어떤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이 4주간의 모든 일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말 연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